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야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꽤 우리의 머릿속에 박혔던 사건이죠. 경영악화로 법정 관리가 된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공장을 점거, 파업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게 되어 정리를 해고하려는 방침과 또 노조의 생존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장을 못 돌리고 맞섰습니다. 파업의 기간이 무려 77일 동안 지속되었고 회사는 회사대로 회생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또 노동자 또한 결국에는 1,900명이 퇴사한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어느 한쪽도 자신의 요구한 바를 얻지 못하고 공동의 목표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기업 회생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생명이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 하청업체 연쇄 부도로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입히고 결국에는 외국계 기업에 팔리게 되었죠. 게다가 파업 사태 때 공권력에 의한 진압으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10여 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거론되는 사회적 사건입니다. 함께 합심하지 못하여 공동체에 누구 하나 이득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은 공동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 성강교회에서 더 크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함께 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공동체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이 함께 해야 할 교회에서 문제없이 합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조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한 상대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자 아말렉 사람들이 혹시 자기 영토에 침범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약탈할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뭔가 경고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시족인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죠.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 친척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까봐 혹은 약탈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까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아말렉 족이 행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다 보면 앞서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노약자들이 뒤로 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이 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좋은 우방으로 같이 살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결국 왼수가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한바탕 운명을 건 전쟁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그 진지함과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지 아니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다시 말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선별해서 싸우려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투혼을 강조하기 위해서 총칼의 무장이 아닌 정신무장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전신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할 그런 사람만 필요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17장 시작 부분에 보면은 리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우리와 수많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면서 모세를 탓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백성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현재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체험하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보고 그 양식을 직접 맛보는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도 참 궁금해요. 만나 맛이 어떨까? 글로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동그랗고 가시 같고 달고 이런데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설교할 게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먹어볼 길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날마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겠어요. 그죠? 나중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살아 있었다면 다 죽었지만 살아 있었다면 아마 두고두고 얘기했을 거예요. 니네들 만나 먹어봤어? 하면서 야, 그게 얼마나 맛있냐며 하면서 맨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간증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물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너무나 미숙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하거나 부탁을 하든지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들의 태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상황이 처음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다. 또 모든 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우성하며 위협하며 돌로 칠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뭐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뭐 이집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그 자전거 옆에 보면 뒷바퀴에 보면 보조바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이죠? 그걸 타고 처음 자전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빠가 어느 순간에 보조바퀴를 제거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하면 보조바퀴를 떼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얼마간 옆에서 함께 달려줍니다. 그죠? 이때 아이들이 가끔가다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필요한 근육과 기술을 익히는 동안 부모가 옆에 있어주면서 아이들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쌓아놓고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의 축적을 통해서 뭐 더 주고 거래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매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전날에 미리 거두라고 모세가 분명히 말했는데 안식일날 이거 찾으러 나온 사람이 몇 명 또 있었다 하거든요. 꼭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하네요. 그런데 안식일날 돌아다니봤자 어떡합니까?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허탕치고 돌아갑니다. 안식일 전날 거둬들인 만나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되어도 썩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구나.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구나. 머릿속에 입에 확 와닿는 거죠. 그런 초보적인 훈련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불만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물이 없으니 지도자 탓, 모세자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삼국시대 이전에 고대 국가 시대 이전에 초기 국가 시대 때 뭐 동해, 옥저, 마한, 변함 뭐 이럴 때 왕권의 권한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하거나 태풍이 불어서 한 해 농사 망치게 되면 이게 자연 탓인데 왕이 잘못해서 우리가 해를 입는다 생각해서 왕을 죽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왕권의 권한이 강화되고 했으니까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 모든 것이 지도자로 돌리는 게 꽤 오래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다면 여러분 결과는 보나 마찬가지겠죠. 보나 마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좋을 대로 행하고 싸우다가 안 되면 지도자 탓 돌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게 했던 겁니다. 싸움에 직접 칼을 들고 서서 적을 베고 싸우기에는 모세의 나이가 좀 많습니다. 80세에 처음 부름받았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나서 8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담당시키고 싸울 사람을 선별해서 적진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뒤에서 구경만 하느냐? 아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봤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각자의 역할 속에서 싸울 장수로 나간 여호수아와 싸움에 동원된 사람들 또 지도자인 모세와 모두 그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좀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가만히 쉽네.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되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해도 어찌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지도자가 초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각한 대로 다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늙었고 힘듭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링겔 맞을 때 위에 놓죠. 밑에 놓으면 심장보다 밑에 놓으면 혈액이 역류합니다. 도리어 링겔로 피가 돌아가죠.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보다 밑에 있는 손이 위로 향하고 버티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팔을 올리는 근육도 좀 씌워줘야 됩니다. 이 힘든 상황에 80이 넘은 노인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팔이 아파.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동족이 죽어가고.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이기게 하시지 왜 이렇게 신기한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 그러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못 들고 있냐. 아이고 좀 계속 똑바로 좀 쳐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했습니까? 아이 좀 이기게 좀 제대로 들어봐요.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모세의 팔을 붙들고 손을 들어줍니다. 고단한 모세의 발에 힘을 실어줍니다. 몇 분도 아니고요, 몇 시간도 아니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지도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받은 명령대로 순종하여 앞장서서 싸운 승리이고요, 선택되어서 나간 사람들은 명령대로 열심히 싸워서 얻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큰 전기 여객선이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 부두에 내리라고 이 다리 같은 걸 떡 내려놓죠. 다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여자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어요. 모두 고함을 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냐면서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확 나오고 꼬르륵 들어갔다가 나오고 한 2번 올랐는데도 여전히 별로 움직일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보고 한 선원이 그제야 다이빙해서 뛰어 들어가서 축 늘어진 여자를 구해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냐, 나무라니까 가쁜 숨을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모르는 말씀들 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 쓸 때는 어느 장사가 들어가도 빠진 사람이 힘에 눌러서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일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은요, 자기 능력으로 된지 착각해요. 아이고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힘이 다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기게 하시지 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동체의 일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은요,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한 나라 고조 유방은 숙적이던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했을 때, 천하는 통일했습니다만 자기가 부리던 장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언제 반기를 들지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장수 한신은 일부러 구실을 낮추어서 그 한신의 등급을 한 등급 낮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수들을 불러서 통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한신 장군에게 유방이 물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어느 만큼 군사를 거느리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그때 한신이 대답하기를 아래옵기 항공하오나 폐하는 불과 10만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10만도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합니다만 중국 모든 땅을 다 통일한 고조에게 한 고조에게 10만 명을 좀 적게 들려서 약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얼마 정도 거느리면 좋건가 하니까 한신이 대답하기를 신의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이 불쾌하잖아요. 아이 그럼 왜 내 밑에서 장수 노릇하냐 하며 물으니까 폐하는 병사의 장은 되지 못하지만은 장수의 장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군왕을 하고 게다가 폐하의 힘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니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숙일 때 숙일 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군 밑에 명장의 말입니다. 이처럼 한신은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전투에서 그들이 스스로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앞선 장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함께 싸웠던 선택된 백성들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도자로 기도했던 모세의 자리 역시 함께 기도했고 또 조력했던 아론과 훌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아시다시피 모세의 친형입니다. 훌이 누구인지는 구약 성경에 베일에 가려 있어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추측했습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근거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그 추측이 맞다면 여러분 손이 처남이죠. 여동생의 처남이 아니라 누님의 처남이니까. 아론도 훌도 그러면은 모세가 하는 게 탐탁치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거고 자신들이 좀 더 바라는 것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끌어가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자신들이 지금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도와줘야 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죠. 자신이 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줘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스스로 있어야 할 곳을 있어야 될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스스로 자리를 지킬 때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완성돼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은요, 함께 손을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비난하거나 혹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인 겁니다. 원망하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원망하지 않은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돼요. 장점을 바라보고 단점을 좀 덜 봐야 돼요. 여러분 인도주의자와 현실주의자와 크리스찬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인도주의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이 많아요. 아유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가 숙였다가 병아리가 물 먹듯이 닭도 똑같이 그렇게 먹죠. 먹였다가 한번 올리고 하니까 얼마나 목이 힘들겠냐면서 측은한 일일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목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물 한 방울을 목으로 안 넘어가니까 당연히 저러지 얘기합니다. 이때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기는 한데 저 수탉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닭이 감사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각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 저희 집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비록 집이 좀 오래되고 넓진 않아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기 좋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에 같은 교회 다니시던
어머니 친구 중에 좀 부유한 분이 계셨는데 원래 집도 넓은 집이 있는데 우리 집과 동일한 아파트에 집을 하나 더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거기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새벽기도 나오기 위한 별장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참 누구는 돈이 많아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교회 옆에 집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원래 교회 옆에 사니까 따로 집을 하나 더 안 사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머니도 이 말도 맞다 동의하시면서 기분 좋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원망의 자세를 버리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 지도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이고 저건 내가 더 잘하겠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저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나 장로님한테 계속 옆구리 찌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원로 목사님은 뭘 좀 잘 알아주고 표현을 가장되게 해주시고 반복해서 하는데 거기에 익숙한 분들 많죠. 그에 비해서 저는 좀 갇혀져 있는 데서 정식으로 이렇게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식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단번이고 제가 선물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는데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준다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했는데 별로 자기가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리액션이 약한 게 제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아무리 뭐라 해도 저희 집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제 평생을 살았는데 안 바뀌어요. 내가 집에서도 말 좀 해라 해도 그래 이런 거 말고. 근데 원래 목사님 어떻습니까? 했던 얘기 같은 자리에서 또 반복하고 그거 대단해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 하면서 들썩들썩 하면서 그러시잖아요. 저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흉내죠. 원래 사투리 쓰는 사람이 표준 언어 알 수 있어도 억양까지는 못 따라하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표준 말을 하려 해도 억양까지 하긴 힘들어요. 그냥 내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뭘 또 따라합니까? 그거는 오히려 가면을 한번 쓰는 거죠. 표현을 아예 안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오면 제가 좀 짧게 표현을 해요. 얘나 한번 하고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고 툭툭 치고 가끔 추우면 손 한번 꼭 잡고 아이고 차옵네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를 더 좋아했는데 지금 커서는 저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표현이 가짜라가 아니고 제가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더 이해하거든요. MZ 세대를 좀 더 이해해가지고 좀 더 알아줘요. 얘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를 더 좋아합니다. 엄마는 분명히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비 오는데 추운데 뭘 입고 가라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아빠의 사랑이 더 편한 거죠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른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의 가장 내가 볼 때 비록 부족하고 섭섭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람과 훌처럼 함께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구역장에게, 청년 임원에게, 기관 임원에게, 회장님에게, 교사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 함께 손을 들어주시는 모습, 함께 책임지는 모습, 함께 무게를 나눠지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얼마나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두 지도자의 장점을 합친 지도자는 없어요. 각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장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대면 없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와 연관된 사람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겁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넘어지는 자리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저 잘났다고, 내가 더 배운 게 많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앞서가지 마시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 섬김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며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손을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뒤에서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방관하거나 왜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비방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들어주고 고통을 나누어주며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 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 또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군기다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또 변화되는 목회 환경 속에서 내년도 우리는 또 많은 변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도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시면은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